환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해볼까요? 성경책 미리 펴놓은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 잠깐 우리 집어넣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지금 방학이고 휴가 기간이어서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꽤 있던데, 한번 자에 신경 쓰지 말고 같이 함께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라는 찬양이고요. 저희가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중간에 역할을 나눠서 불러야 돼요. 화면을 좀 넘겨볼까요? 네, 여기 할렐루야. 요 부분이 오면은 그 앞에 요 부분이 오면은 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요 부분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요거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불러주면 돼요. 됐죠? 주한이 어디 불러야 된다고요? 주한이 어디 불러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따 주한이 하는지 전선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임하소서 요 부분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여자친구들이 부르는데, 걷게 되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하면 돼요. 알겠죠? 다 할 수 있겠죠? 유정이 할 수 있어요? 유정이 한다 했으니까 선생님 보겠습니다. 정창이도 할 수 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박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 같이 불러야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자, 남자친구도 준비하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 같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 같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충만 함께 찬양할까요? 저희 다가오는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같이 한번 충만 불러봅시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두 가지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름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림 중고등부 모두 참여해서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멋진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모으고 함께 이 두 손 모아볼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저희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주님, 저희 안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간 그것을 저희가 수련회 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과 친구들이 참여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그 시간만큼은 꼭 나와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추억을 쌓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 기독교를 모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모두 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김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드리러 왔으니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련회가 8월 9일에서 11일 인천에인에서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수련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방학 기간입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한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 피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주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가 뭐죠? 데우스는 하나님입니다. 신. 엑스는 뭐뭐로부터, 마키나는 우리 머신 알아요? 머신? 김준성? 머신이 뭐예요? 머신? 기계. 그렇죠.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우 급작스럽고 간편하게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사기 캐릭터 또는 그런 연출 요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악당이 있는데 저 악당을 도대체 어떻게 무찔러야 되지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내려서 악당이 탁 맞고 죽어요. 이런 연출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요. 게임에서 여러분들 치트키 같은 거 쓰잖아요. 게임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글자 그대로의 뜻은 기계장치로서 내려온 신, 기계장치로 내려온 신, 정확히는 기계장치로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연극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 또는 갈등을 한 방에 말끔히 해결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연극 배우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요청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딱 되면은 기계를 딱 작동시켜가지고 연극 무대에서 어떤 신이나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에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 상황을 한 번에 쫙 해결해주는 시기였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거 수능 치다가 모르겠어요. 수학 21번 문제 모르겠어요. 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러면 탁 풀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서의 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오죠.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번씩 그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비현실적으로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판기 써본 적 있죠? 자판기. 자판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전을 넣고 자판기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먹고 싶은 코카콜라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한데요 도와주세요 하면 돈이 탁 계좌에 탁 1억 꽂히고 촥. 숙제를 밀렸거나 시험 공부가 어렵거나 방학 숙제가 밀렸어요. 요즘 방학 숙제 일기 이런 거 내나요? 안 내나요? 아 큰일 났네요. 일기 여러분 써야 돼요. 일기 전선이 밀렸을 때 겨울방학 때 일기를 밀렸을 때가 너무 골치 아팠거든요. 그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 탁 이렇게 하면은 일기가 쫙 써지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한번 확 휘두르면은 문제가 답이 탁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과 달리 뭐가 없다?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이름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3계명을 읽으면서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이름 없다며요. 그렇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3계명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서요?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용해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사용합니까? 이런 질문이 안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때에 이름을 부르나요? 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름 없는 것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런 물건들도 다 이름이 있죠. 십자가, 기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름을 부를까요? 왜 우리는 이름을 부르게 됐을까요? 인간이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마치 그 바닷물, 여러분 바다 다 가봤죠? 바다에 갔을 때 그 바가지나 컵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떠본 친구 있어요?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물을 이렇게 떠보잖아요, 바닷물. 마치 그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랑 비슷해요. 바닷물을 뭐라고요? 컵으로 뜨는 행위예요. 물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죠. 액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해요. 또는 제한할 수 없다. 한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죠. 물의 모양, 형태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유정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 한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컵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담는 순간 물의 형태가 물이 담겨진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 컵의 모양 그대로 되죠. 컵이 동그란 컵이면은 물이 동그랗게 떠지죠. 컵이 세모난 컵이면 물이 세모나게 떠지죠. 컵이 네모나면은 물이 어떻게 떠져요, 준성아? 네모나게 떠지죠.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컵. 여러분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전도사님은 그저 수많은 남들 중에 하나죠. 이름 모를 사람, 그냥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칠 이름 모를 어떤 아저씨는 좀 그렇죠. 형, 이름 모를 어떤 형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이름을 알고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윤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윤관이라는 컵, 전도사님이라는 컵에
남겨진 존재, 그것을로 규정된 존재, 그것을로 한계 지어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한다, 제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저 사람의 정체가 딱 규정이 되고 저 사람의 정체가 딱 나한테 아, 이 사람이구나, 전도사님이구나 라고 딱 규정이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름이라는 것은 뭐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만들고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금 우리가 들은 설명에 따르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안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규정할 수가 있다 없다? 규정아? 없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사님 말했죠.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준성아, 하나님이랑 대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당장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뭔가 이렇게 은찬아 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고 대화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은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한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지만 뭘로 부르는 건 허락하신다고요? 여러 호칭이나 별명 같은 거. 친구들 다 별명 있죠. 그 별명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특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별명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서 이 시를 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터에서 군사를 지키는 방패처럼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별명,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규정할 수 없음, 하나님의 제한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표현을 했겠죠. 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과거, 미래, 현재가 없으신 분. 그런 하나님이겠구나.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 봤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것을, 이런 별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아까
아까 말했죠? 이름이나 별명이나 호칭을 우리가 불러야 유정아라고 전도사님이 불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정이와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유정아 이렇게 불러야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지만 자기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짓고 호칭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 중에서 유명한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깔뱅이라는 사람이 10계명에서의 제3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죠? 여러분 눈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를 맹세에 관한 문제로 여기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빌려주시는 것으로 보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사소통상의 어려운 문제나 이견이 생기면 바로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작은 의심점이라도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한 조정자로 소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심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했지만 별명이나 호칭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요? 좀 더 넓게 질문해 볼까요? 인간은 살면서 언제 신을 찾을까요?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비명이 나올 정도로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 또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갑자기 몸에 엄청난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엄청나게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는 이런 큰 고통이나 고난에 빠질 때 번호야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이시여 또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도 좀 빠지고 그랬지만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거든요. 하나님 좀 합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텐데 경련스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여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제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되고 그 여자가 제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맥북이 갖고 싶어요. 아이폰이 갖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이 3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3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꼭 거짓말 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하다가 보면은 안 믿어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 다 걸고
걸고. 해봤어요 그런 말?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부모님도? 이 자식, 내 부모님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잠깐 엄마 아빠 미안해 하면서 그래 부모님 다 걸고 하죠. 근데 친구가 이제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는 거예요. 준성이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름 걸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름 걸고 라면서 거짓 맹세를 하죠.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결백해.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라는 것을 끝까지 우기고 고집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들을 그냥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겁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과학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유정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런 것이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양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재판 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려요. 이쪽이 맞으면 저쪽이 틀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도 없고 과학수사 기법도 없는데 누가 맞다라고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진실만을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해야 된다고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할 때. 거짓말 할 때 하나님 이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정말 진실만을 얘기할 때. 진짜 참인데, 진짜 사실인데 도저히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이름 앞에서 정말 당신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거 같나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이거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데 아닌데 나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의 제3계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제3계명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은 제3계명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3계명이거든요. 부정문으로 시작되는 유일한 게 아니죠. 부정문으로 시작되는 계명이 제3계명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입술이 뭘 말해야 된다?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선생님 저 어제도 거짓말했는데요. 안 됩니다. 엄마한테 게임 1시간만 했다고 거짓말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제3계명을 우리가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들먹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말해야 된다, 유정아?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을 미워해야 된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의 가장 근원적인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주하나?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고? 그냥 거짓말 잘하죠. 거짓말 잘하죠. 맞으면 잘하네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진실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십계명의 제3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직 진실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만, 참만, 정직함만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말들이 넘쳐납니다. 뉴스라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고, 유튜브라고 해서 다 믿을 수도 없고, 책이라고 해서, 논문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 진실, 100% 사실 이런 거 되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게 과연 있나 싶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때 시간이 멈췄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진실, 그 사람들 옆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기자들, 의인들이 말하는 진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진실일까요? 노동자는 재봉틀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들어봤나요? 청년 전태일 열사가 당시 함께 일하던 여공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든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악질적인 상황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아니요. 돈은 이러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것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 진실이 가려진 세상에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참 불쌍하다, 안 됐네, 어떡하냐,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내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되돌아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가려진 진실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리,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찾아내고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외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데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해야 하지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가 진실이지? 뭐가 가려진 진실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곧 진실을 추구하는 삶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학교와 학원, 가정과 일터에서 진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입에서 진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의 유혹에 속지 않고, 거짓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의 편을 서는,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전주강림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부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릅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려오니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인사를 나눠주세요.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체로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 찬양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저기 옆에 친구들한테 옆에 서로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뒷사람, 앞사람 다 고생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애썼습니다. 여러분 곧 방학이죠. 방학했거나 다음 방학이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또 주일은 여러분 이 더운 날 또 주일에 와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훈련 우리 수련회로 통해서 우리 즐거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하실 거죠? 네, 홍보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대회의실은 처음 가보시죠? 네. 하지만 오늘 회의 장소는 대회의실이 아닌데 왜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우영우가 감동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도 오실 거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고 또 지금 조금씩 결석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락을 해서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해서 수련회 가면 좋겠고요. 8월 9일에서 11일 작년에 했던 장소랑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꼭 시간 비워서 전사님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날 하루 빠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선생님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좀 여러분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나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다음 오늘 하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